부활절인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목격한다면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혹은 부활 교리를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첫 번째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신자들, 어떤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출발되었는지를 우리가 37절과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그 11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앞에 기록된 베드로와 11 사도들의 설교죠.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오순절날 있었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38절, 39절, 40절 권면을 하고 41절 보면 다시 그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거부해 왔던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침례로 고백했던, 표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120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에다가 이날 새롭게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진 3,000명이 더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던 것이죠. 120명 교회에 새 가족이 몇 명 온 거죠? 3,000명. 제가 생각을 해봐서 여기다가 3,000명 새 가족 등록을 적어 드리려면 글자 포인트를 얼마나 작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갑자기 한 26배가 커진 거죠.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첫 번째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는 데에는 그날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설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찌되었든 이 교우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설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요약 기록된 베드로와 11 사도의 그 설교를, 오순절 설교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었죠. 이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언어로. 배워본 적이 없는 다양한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경악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도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해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바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여기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일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시로부터 3시간 지난 시간이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통상 10시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지금 아침도 먹기 전부터 술 먹을 리가 없죠.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술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인가?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고 나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오늘날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술 취한 결과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주의 영은 요엘서에 따르면 종말에 말세에 임하도록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죠. 종말의 때에는 큰 징조와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결국 지금 베드로가 설교 전반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의 영이 임한 결과고, 그것은 곧 지금이 무슨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내다본 말세,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 22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 22절부터 3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이시다.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불러야 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5가지 국면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를 보면 22절에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죠. 설교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그 복음을 뒷받침하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그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언급하죠.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예정하신 그리고 예지하고 계셨던 사건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들의 의지와 또 결정이 작용을 했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공생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 세 번째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건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3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33절부터 35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있는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시키셨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또 한 가지 뭘 언급하냐면 승천, 그 다음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누가 하신 역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주로 등극하셔서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지금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5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 성령 강림. 이 쭉 이어져 있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사건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게 36절입니다. 우리 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길게 설교해온 내용의 최종 결론이죠.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선포인 것이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37절 보면 이제 마음에 찔린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물론 실질적으로 죽이는 그 사형, 집행 행위는 로마 군인들이 했지만 결국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자기들 자신들이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야, 맙소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가 죽이다니. 뭐 이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상당히 좀 즉흥적이고 이게 좀 기분파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도피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이날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베드로에게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죠.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축출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자기 눈으로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그는 보았습니다. 원래 멀리서 볼 때는 존경스러워도 같이 지내다 보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근데 3년간 함께하면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일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는 거죠. 예. 그 예고의 내용이 뭐냐면 우선은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계속 반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시죠. 그 내용 구절은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보면 계속 주님이 적어도 3차례 이상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마가복음에는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9장에 2번, 18장에 이렇게 해서 복음서마다 주님의 그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인지를 미리 다 설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또 예고하신 게 있습니다. 승천도 예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승천을 예고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승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 밖에도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14장 28절 16장 28절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후면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임을, 즉 승천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도 예고하셨냐면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한 번이 아닙니다. 14장 25절 26절 또 15장 26절 또 16장 7절에서 11절 16장 13절에서 15절 여러 차례 주님이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일들을 왜 미리 예고하셨는가? 앞으로 있을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겪게 될 일들을 자꾸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미리 말해 놓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지금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그때라도 제자들이 깨닫고 믿게 하려고 미리 얘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저처럼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나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3일 전에 내가 생각했었는데 말하면 아내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 말씀하시지요. 왜 꼭 일이 있고 나서 그랬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감이 오고 촉이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또 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거 있죠.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죠? 일 생긴 다음에. 예수님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이유도 미리 밝히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실제로 주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일어날 때에 뭘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하,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적 구원 사건이 맞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믿게 하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야 그들이 나중에 주님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누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 다 말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놓으심으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깨달아서 결국은 제자들이 무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는 직접 목격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성령 강림, 이런 주님의 예고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근데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말씀으로 풀어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일어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확인하시는 거죠. 확인 사살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구약성경 풀어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24장 44절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세요. 한번 보시죠.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거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아직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 수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살아날 것과 그 다음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 그 다음 너희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날 드디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순절에 죽임당하셨죠.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난 오순절입니다, 지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50일이 경과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된 거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된 거예요. 혼돈 없으시기 바라요. 자, 주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을 같이 계셨어요? 40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열흘이 경과해서 오순절이 되는 날, 드디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흥분한 게 아니고, 지금 그날의 사건이 있기까지 이 1년의 사건들이 쭉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죠. 바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령이 오늘 오시는 것을 보고, 이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인다고 협박해도 결국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인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공회에 끌려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37절 말씀, 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38절의 말씀은 그 앞에서 언급된 21절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건 이미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고 메시아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근데 너희들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설교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결국 21절을 이렇게 푸는 것이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불러야 할 주가 누구냐? 3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다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를 베드로가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주야! 이렇게 고함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행위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거부해 왔던 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하며 살아온 그 삶이,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너희들이 부른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해야 하냐면 침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침례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풀어주는 겁니까? 두 가지로 설명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받게 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의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통한 중생의 복이죠. 예.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중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39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되는 바로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 요엘서에서 아까 예언한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의 특징 하나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성령이 부어졌어요. 맞죠? 그러나 이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시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이 부어진다고 예언하죠, 요엘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 다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건 뭐냐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면 다 이 죄사함의 은혜와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앞에서 있었던 복음 설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회개와 침례로 나타낼 것을 촉구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뭐 한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어떤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냈느냐?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제가 믿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옛날에 옛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로 침례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해서 3,000명이 그날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생각했던 그 명제를 다시 생각해 보죠. 교회가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까? 후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계속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강조됩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2장 32절에서도 3장 14절 15절에서 그리고 4장 19절과 20절 33절 또 5장 29절 32절 보면 이 첫 번째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었던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에는 결국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결국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 신도라는 그 믿는 무리를 가리키잖아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3절부터 47절 보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무리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비슷한 설교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합니다.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 그리고 높이 올림을 받으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이 설교를 계속해요. 그러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베드로만 이런 설교를 했는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에서 증거할 복음을 먼저 서두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왔던 바로 그 일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이었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명확하게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선포죠. 예. 그 다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 이유 자체가 뭐냐?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래서 복음 설교의 결론은 성경대로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요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 선포예요. 예. 근데 이제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제 소위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치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로.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으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흔히 말하는 무슨 로드십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문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해요. 그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그 다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여기 지극히 높였다는 건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이 그 예수를 살리시고 자기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시키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그 공통적인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교회를 만들어내었다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럼 교회가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등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가 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 근데 그 명령을 10계명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제1계명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그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과 경쟁하는 경쟁자는 애굽을 통치했던 파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꾸 모세를 협박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려고 해요. 거기서 건져 구원해 놨는데 다시 그 파라오의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쟁자는 바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쟁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또 어떤 경쟁자들이 있었나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그 말은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럼 신약시대의 복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건 왕으로 믿는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해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국 지금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다 굴복될 때까지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십자가 복음 따로, 부활의 복음 따로, 이신칭의의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의 복음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은 복음이지요.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쪼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신이라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눈에 보인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경쟁자를 누구로 보신 겁니까? 만몬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통장의 잔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섬김과 충성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로서의 재물을 말해요.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죠. 여러분,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성매매 접대하는데 아주 악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무슨 어떤 직분이 이게 곧 막이고 이것이 곧 악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질서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를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거의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돈이 있으면 재판 결과도 뒤집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 참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회자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라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자꾸.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있어야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세상의 이 이데올로기를 자꾸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자꾸 돈이 되거나 내가 승진하는 것이 되거나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 되거나 더 좋은 학위를 자꾸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악은 아닐지 몰라도 사단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지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도 그분이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형편 안에 놓여져 있고 연약한 몸을 굽고 살지만 제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을 손에 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